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수지자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업으로 중국에 있던 수지자매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느라 마음고생 많았을 수지자매와 수지자매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수지자매와 함께 해주세요.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이 보이신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더욱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혐오가 남발하는 시기가 아닌 사랑과 용납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이전보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이지 않지만 상상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우리가 서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축복이 낭비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우리가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수는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오늘도 우리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최소한 인원으로 또 조심스럽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동기죠. 우리 김수지 자매 집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뭐 수지의 집이 아니라 수지 부모님의 집이 되겠죠. 이 집은 우리 사대교구인 우리 한숙향 집사님과 우리 김병용 집사님 집이죠. 수지가 그냥 잠깐 사는 거죠, 그렇죠? 시집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사는. 네, 영상으로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우리 또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수지와 또 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면 벌써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전파가 더 확산되는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며 공동체적으로 그나마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기 원하는 집마다 또 함께 저희가 거의 이제 모바일 우리 워십팀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찾아가서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또 이렇게 각 가정들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복음의 소식이 이웃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개강한 친구들도 있고 또 회사에 적응하고 있는 화이팅! 네, 친구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전히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누리던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요즘을 보내고 있고 때로는 이게 꿈꾸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그냥 직장인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이렇게 교역자실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제 정체성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내가 목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책도 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할 때, 한 번 더 할 때 일본어로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겐키 데스까? 네, 여러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짜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이 궁금한데 조만간 그 소식을 얼굴을 마주하고 또 나누게 될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년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로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스킨십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적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또한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또 기관지에 이제 좀 환자나 또 미세먼지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착용했던 것이지, 요즘은 외출이 되면 전 국민이 예외 없이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활 방식이 새롭게 표준이 되거나 기준이 된 것이죠. 이런 걸 한 단어로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 노멀? 못 들어봤는데 다 들어봐. 뉴 노멀. 이게 국어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계 경제 질서나 이런 게 막 시시각각 변하던 때에 이전의 방식으로 했던 그 시기가 이제 통용되지 않을 때 이 뉴노멀의 기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사용되던 어떤 국한된 용어였는데 전 국민이 이제 쓰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나 삶의 방식이 그만큼 빠르게 막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막 생겨나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거를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우리 행정팀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예전에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송강호 주연, 또 캡틴 아메리카의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의 다 안 본 것 같은데? 네, 꼭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미드로 리메이크돼서 다시 이제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설국열차를 다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거의 다 봤고 수지가 안 봤기 때문에 수지를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 그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남은 인류가 이제 열차를 탑승하게 되었고, 열차가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존한 인류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차를 보면 제일 뒤쪽 한 꼬리칸에 탄 아주 이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고, 또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껏 그 멸종된 세계에서도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숙소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열차 안의 세상이 결코 평등하지 않은 세상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로 한 해 가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기차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날을 1년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인류가 설국열차에 타고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이야기가 이제 막 영화에선 주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로 잘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 커티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꼬리칸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차별과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살면서 반란을 계획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설국열차 안에서 꼬리칸은 햇빛도 볼 수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칸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기차의 심장인 멈추지 않는 엔진을 장악해서 그동안 불평등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비롯한 꼬릭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설국열차 전체를 해방시켜서 마치 어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란, 반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참 재밌습니다. 보면 막 중간중간 재밌는 이야기들도 쭉 나오는데 영화 결말 부분, 말미에 가면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했고 또 어떤 격려와 어떤 마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은 위로를 제가 얻기도 했던 영화의 마무리였습니다. 극중에 송강호 우리 배우의 이름이 남궁민수, 거기서 거의 남궁민수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 남궁민수는 이 다른 사람들처럼 꼬리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당했던 불평등과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 현실에 분노해서 첫 번째 칸을 점령하러 가는데 이 남궁민수는 첫 번째 칸을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남궁민수는 이 기존의 세계 바깥, 열차의 이 바깥 세계, 열차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그들과 이 앞칸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과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남궁민수 씨가 탈출을 해서 그 딸인 우리 고화성 요나로 나오는 고화성과 같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본 것 같죠? 네,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뉴노멀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뉴노멀의 세상,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출애굽 초기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 먹을 것이 넘쳐났던 나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와서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흉년을 잠깐 그 해를 모면하고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 애굽 땅에서 눌러 앉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애굽 땅에서 계속 먹으면서 계속 생활하면서 정착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게 더 훨씬 먹고 살기가 편하겠죠.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던 세월이 무려 400여 년이나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가족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거의 2인자였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400년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요셉을 모르는 세대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거의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거의 노예나 종과 다름없이 이 히브리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먹고 살다 보니 생존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속사회의 방식에 그 삶의 방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로 듣고 하나님이 이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더욱이 이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정착해서 적응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 여기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최선의 삶, 최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고 출애굽으로 인도해 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걸 정리하면 뉴노멀의 삶, 애굽에서 살았던 적용됐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을 탈출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인들의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00년간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승승장구할까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끝장내고 새로운 삶으로 이동한 거죠.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적용되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1인자 통치자였던 바로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붙들며 살아야 이 땅에서 막 고난당하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슬프고 힘들지만 완전히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출애굽을 기꺼이 그래 잘 가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바로가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일이 고되지 않아서 일이 너무나 없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고된 노역과 더 강력한 압제로 이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더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출애굽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더 힘겨워졌거든요. 더 압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로 사는 삶, 벽돌 구우면서 매일의 할당량을 채우면서 가혹한 노동과 압제 아래 종으로 사는 삶을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과 애굽의 질서에 400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에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하는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가 때마다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뜻을 깨닫기는 하지만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마음에 감격을 안고 주일을 마무리하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애굽의 질서와 또 좋아 보이는 세속적인 삶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뉴 노멀의 삶,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무려 2절과 6절과 7절과 8절 4번에 걸쳐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해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거의 정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한 타락이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가면서 파괴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신실하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번에 걸쳐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새롭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알려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를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무조건적으로 지키시고 책임지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물론 전체를 섭리하고 계셨지만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때마다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뒤 수십 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거의 99세 때 돼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한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 이렇게 존재하셨는데 모세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도록 이끌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도 우리가 붙잡고 믿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넘겨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이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뉴노멀의 삶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인간들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사람인 히브리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며 신뢰하며 사는 일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말씀에, 진리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그냥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수천 년 전부터 이 뉴노멀의 삶, 이 코로나가 와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새로운 기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미 불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성도님 중에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동대문과 같은 도매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아주 가열차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동대문은 막 밤마다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가서 막 도매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샘플을 체크하고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막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확인하고 샘플 받아서 오케이 하면 그냥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이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3개, 4개씩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큰 손들도 매장을 조금 정리하고 그 매장을 하나를 사무실로 꾸며서 오히려 사진을 잘 찍는 직원이나 어떤 이런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는 직원 위주로 다시 직원들을 새롭게 뽑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자기 사업을 전환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이 사람들도 아주 이 변화의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뉴노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어쩌면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뉴노멀로 이미 우리는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변화의 시절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두렵고 피곤하고 또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매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체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불안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기준인 하나님 나라의 뉴 노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담대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일의 모든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봉헌 시간을 계속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제 물질로 헌금하실 분들은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렇게 예배당에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축도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개인 톡을 주시면 또 그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아요. 연애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청년회 때 해야 되는 거죠. 화이팅!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 비롯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지의 집에 우리 한숙향 집사님 댁에 와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지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수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과 또 우리 한 집사님 이 가정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으로 또한 섬기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에 참 답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헷갈리며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지혜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뉴노멀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미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광고 및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계속 광고하다 보니까 좀 기대도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상큼하고 또 우리를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할 우리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호지혜 자매가 청년부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면 예, 저희 보시면 돼요.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한번 여러분,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광고하니까
네. 저희 광고 제가 하는 광고 맞아요. 방식대로 예. 같이 인사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가정을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6동기 김수지 자매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한 가정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가정 있으시면은 신청 받으니까 꼭 신청해 주세요. 오 목사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매일 기다려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도전하는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힘내라 청춘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인증 선물은 공차입니다. 아, 공차 네. 뭐 공차, 들어있는 그 알갱이 음료. 버블티 네. 음료. 알갱이 아니고 버블. 아, 버블. 타피오카펄 이런 거.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드릴 건데 이제 사진을 보내실 때는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뭐 뒷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눈 하나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 네, 인증 잘 맞아요. 드리고 있는 사진을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축복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입대할 친구들은 거의 다 입대를 했고요. 거의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생일을 맞이한 또 발견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또 놓치고 있는 뭐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우리 11일에 우리 문섭 형제가 생일이었고 또 우리 12일에 현동이가 또 우리 선생님 현동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인 13일 우리 대겸이 오늘 탄신일이에요. 부산에 이제 내려가 있는데 대겸이 잘 있니? 올라오렴 그남.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지혜 자매랑 우리 조범근 형제가 또 15일에 우리 탄신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탄신일 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한꺼번에 우리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민지의 자매 또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천국 가셨는데 또 우리 민지의 자매와 그 가정에게 우리 하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또 개강을 했다고 해요. 네. 온라인으로 거의 개강을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열심히 또 강의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있던데. 아니, 네. 예, 영어 수업 들었잖아요. 네. 교양 필수가 영어여가지고 배운 거 한마디 해봐요. 잘 안 들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온라인 한다고 뭐 이렇게 다 재통 듣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또 들으시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또 여기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개강이라는 건 없겠네요. 네.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졸업한 자의 이 여유와 이제 과제가 점점 나오고 있는 자. 그리고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강한 대학생들, 또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힘겨운 또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만 소개하고 우리 예배 마칠 텐데 우리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촬영하고 있어서 우리 16동기 우리 유나 자매가 늘 이렇게 수고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재택근무 그 행복했던 재택근무가 끝이 나고
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유나를 위해서도 마지막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가정을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 다시 해도 돼요? 예, 다시 이제 하세요. 미안 유나야. 예, 다시 여러분. 편집하지 말고 그냥 아니! 해주세요.